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시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자리에 특히 또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배우려고 아마 이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나는 교사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교사. 대부분이 교사시네요. 좋네요. 나는 부모다. 다 또 부모시네요. 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다. 또 그분이시네. 예, 나머지는요, 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왔다. 여기 보니까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상당히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또 여러분 여기 타이틀도 부모교사대학,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정말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런 세미나를 하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들어야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하는 제 강의는 교수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세미나나 아니면 헌신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대부분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건 주일학교 교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의 진짜 중요한 교사는 어찌 보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테드 바우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통계인데요, 오늘날 우리하고 한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장소와 시간이 어딜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800시간,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800시간이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지난 2017년도에 조사한 바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신앙교육으로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교단에 소속된 아이들이 신앙교육으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겨우 88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예배 안에 설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22분, 이게 평균입니다. 합치면 88분, 조금 우리가 더 써서 2분 쓰면 90분, 왔다 갔다 30분까지 하면 120분, 2시간.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겨우 2시간만 교회에서 신앙교육으로 보내고 나머지 166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든 학교에 가든 더 큰 세상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에 올라가는 시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애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겨우 가르치는 2시간, 그것도 넉넉 잡아서 2시간 이외에 166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대 166이에요. 168시간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보다는 덜 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없죠. 나머지 166시간을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절대로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다. 질문하시겠죠. 옛날에 나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 안 믿어도 교회만 와도 제대로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앞서갔어요. 교회가 문화도 앞서가고, 그래서 문화개방 한다 그러면 다 세상 애들도 오고 교회가 다 앞서가고, 지금보다 세속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교회 교육으로도 충분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절대로 교회 교육 갖고 안 됩니다. 이미 교회가 세상 문화에 비해서도 훨씬 뒤떨어졌고, 오히려 교회 안 가면 세상에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걸,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오늘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대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교회 교육만 가지고 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개념 하나를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데피니션이 중요합니다.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 하면,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다.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다. 주일학교는 9시 혹은 11시에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여러분 중간을 딱 빼고 나면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9시, 11시 부서 예배 땡. 주중에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고, 교회 학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이게 여러분 개념이 정립을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교육인 거고, 가정에서 하면 가정 신앙교육인 거고, 다음 주에 우리 함승수 선생님 오실 텐데, 목사님 오실 텐데, 이분이 하는 기독교 학교,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 교육인 거고, 이걸 대안학교에서 하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고, 온라인에서 하면 기독교 온라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교회 교육만 딱, 교회 교육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고 주중학교가 있고 주말학교가 있어요. 그죠? 주일날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중에 가르치시면 안 돼요. 법률 위반입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가 주중에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주말에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개념이 잘못됐든지. 제가 볼 땐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중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근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이건 주일학교 교사들만 위한 거고 우리가 교회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부모가 세워져야 된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우리에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오면서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습니다. 그죠?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선생님과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모든 영역, 학원의 거리두기. 그런데 유독 딱 두 군데만 거리 좁히기가 됐어요. 그게 어디냐?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그죠? 코로나 아주 강하게는 2년 동안 애들 학교 안 갔잖아요. 그죠? 길게 보면 한 4년 정도 힘들었잖아요. 네, 2년 동안 학교 안 가면서 또 교회 못 가면서 부모와 24시간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큰애가 고3, 지금 고2, 6학년. 애들 둘은 사춘기, 지금 애들이 짐승들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막내는 이제 6학년인데 반인반수입니다. 반인반수. 짐승이 돼가는. 제가 그랬어요. 언니들 보면서, 야 너 언니들처럼 사춘기 오면 안 돼. 3학년 때 그랬거든요. 걱정 마 아빠, 사춘기 오면 내가 가 그럴 거야. 근데 지금 이미 왔어요. 얘도 짐승 모드입니다. 애들 셋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3명이 한꺼번에 학교를 모두 다 간 날이 없어요. 한 애가 가면 한 애가 안 가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있으나 둘이 있으나 셋이 있으나 점심 차리는 건 똑같아.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못 오면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가정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가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두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제일 준비가 안 된,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제일 준비가 안 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하는 거,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예측을 할게요. 여러분, 향후 10년 후에 이 교회 다음 세대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안 자라고를 결정짓는 게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다음 세대가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결정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세워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교회, 주일과 주중, 여러분 주일날 애들 만나고 주중에 못 만나잖아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다루긴 하겠지만,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 주중에 신방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중에도 뭔가 하지 않으면 이 교회 다음 세대, 건강한 다음 세대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계해서 오늘 주일날 내가 가르친 걸 이 아이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와 함께 실천이라도 하나 해볼 수 있도록,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면 주중에 뭐라도 하나 해봐야죠. 주일날 만났으면 주중에 원격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 아이하고 뭔가 교통을 한 번이라도 해야죠. 신방이라도 해야죠. 온라인으로라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아직 강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 좀 켜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겁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이겁니다. 디지털 세대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창조적인 성경 교수법. 이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이게 부모들보다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조금 더 교수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조금 더 제가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신앙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 이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중심으로 지금처럼 선포 형식으로 하는 가르침은 너무 많이 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면 교수자 중심의 교육 방법은 이제 조금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교육 방식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성경 교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쭉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 가운데는 베이비 부모도 있겠고요. 50년대, 60년대 출생하신 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 혹시 계세요? 나는 5, 60년대. 나는 나이 들었다.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X세대 있으세요? X세대? 네. 아, 이분들은 이제 강사님하고 비슷한 세대구나. 이제 그다음에 Y세대. 네. 80년대, 90년대. Z세대. Z세대 중에서 이제 MZ세대가 또 따로 있죠. 약간 뒤로 가서 밀레니얼 Z, 그래서 거의 Z세대. 지금 뭐 청년, 고등학생 요 세대가 이제 Z세대 보통 이야기하고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나온 아이들을 일컬어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도 이미 한물 간 세대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나는 한물 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세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파 세대인데요.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길게 봐도 중학생, 여러분 여기 보시면 Z세대는 그래도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올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갖고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사실 우리 세대는 디지털 이주민들입니다.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갖고 태어나온 세대예요.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났죠, 그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 질문이? 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받으셨어요. 짐승 보듯이 보지 마시고. 요 세대들은요, 자기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우 잘생긴 놈 하나 태어나는구나, 모니터를 자기가 보면서 태어나와요. 그런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서 제 고향이 여기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밤골입니다. 꼴이에요, 꼴. 밤이 많이 나는 꼴이죠. 그러니까 거기 뭐 병원도 없고 뭐 학원도 없고 학교도 겨우 하나 있고, 3대가 같은 학교를 나온 학교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요 미디어 없어도 되는데, 지금 세대는 미디어 세대인 거죠. 디지털 미디어. 요 세대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세대보다 훨씬 더 또 다른 세대가 누구냐? AI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입니다. 인공지능, 알파 세대가 인공지능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요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분명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메인스트림은, 주류는 인공지능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인공지능 계속 나오잖아요. 챗GPT가 아주 뭐 기본적인 거고, 이제 사람의 브레인까지, 감정까지도 읽는 그런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와요. 지식이나 이런 거 이미 오래됐고요. 학습을 통해서 감정도 읽고요. 지금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은 피부를, 거의 유사한 피부를 가진 인형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절이 돼서 막 이렇게 되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아주 사람처럼 유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사람의 모양과 이런 피부과 생각도 비슷한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이 오느냐? 오늘 제가 광영교회 교사교육하러 왔는데 오늘 피곤해서 가기 싫어. 그럼 제 아바타를 보내. 그럼 이 아바타가 진짜 함영준지 아닌지 못 알아볼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세대 학부모가 성경의 내용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전할까, 이게 핵심인데, 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X세대 교회에서 지금 이게 교회 교육의 모습이에요. 교회 건물은 X세대 교회예요. 70년대 지은 건물들, X세대 교회에서 Y세대 선생님이 Z세대 방법으로 알파세대를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의 현실입니다. 안 맞죠? 교회 가도 어차피 재미없는데 교회 가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알파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변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아이들의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은 교수 방법이 좀 바뀌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매뉴얼로 말로 하는 이런 방식에서 애들이 참여식으로 어떻게 하게 할 것이고, 미디어 기기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주일날 중심이었는데 주중에 이 아이들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소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지털 세대, 인공지능 세대의 특징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오늘날 세대가요, AI 네이티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네이티브 2세대는요 이제는요 여러분 교육의 초점과 방식이 주입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챗GPT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챗GPT 검색만 해봐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강의 내용을 얘가 찾아줘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는 이제는 강의식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만 줄 수 있는 게 뭐냐? 역량이에요, 역량. 지식을 안다고 실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지식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의 방식이 바뀌셔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펴놓고 문제 펴놓고 1번 답 뭐야? 2번 답 뭐야?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오늘 설교 때 듣고 핵심적으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 너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같이 토론해 보자. 그 토론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들이니까 애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도구를 이용해 보자. 종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포스트잇을 이용할 수도 있고, 풍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미디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자꾸 그냥 너무 많이 입력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력은 설교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바이블의 컨셉이 설교와 성경 공부 가정, 이게 원포인트로 돼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구동하고 운용하는 선생님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성경 공부의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정도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역량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목사님이 다 해줄 거고, 모르는 건 지가 인공지능 챗GPT 하면 다 되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 쪽에서 만든 초원 AI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우리 기독교 GPT거든요. 이런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애들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들었다. 그럼 설교자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원포인트로 설명해주고 설교로 선포해주고, 선생님들은 우리가 그럼 이번 주 동안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원리, 방법이 뭘까? 해보자. 같이 적어보자. 마인드맵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예, 옛날처럼 성경 공부 교재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고 나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 세 단어만 알면 100점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질문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90점은 맞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 교회 교육이, 아니 신앙 교육이 주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듣기는 들었지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세계관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삶 속에서 부딪혀 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량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대면 관계. 이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대면은요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분 갖고 뭘 합니까? 168시간 중에 20분이 땡이에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좀 깊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평소에는 온라인상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연락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젠 주일과 주중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또 디지털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현세지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욜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욜로 열풍 들어보셨죠? 욜로가 뭘까요? 욜로 가면 살고 졸로 가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욜로가 영어의 약자인데 You only live once 이라는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사는 인생. 뒤에 뭐가 있을까요? 즐기며 살자 이 소리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현세지향성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아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고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특히 부모들이요 대학에 들어가면 만사 이게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넓은 평수에 살면 내 자녀 잘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봤자 몇 년? 100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 저도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욜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게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영원한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또 이 아이들은요 한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화. 이게 사실은 청소년기의 특징인데 지금은 청소년기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상상 속의 청중.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요 청중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여러분 다 저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외동이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공동체성이 없어져요.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죠.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요 세대 아이들이 일상이 지루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어디죠? 유키즈 지난주인가요? 거기에 듄의 두 명의 주인공 살람인가요? 티모시하고 누구 있잖아요. 와서 하는 걸 듣고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할 때 그러니까 2005년쯤 4년? 5년 요때쯤 된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미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보링이래요. 보링. 지루함. 그러니까 삶이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자라서 요 세대가 된 거예요. 요번에 나왔던.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대들은요 그냥 삶이 지루해요. 그래서 당신 집에 있을 때 뭐 하냐? 그랬더니 집에 그냥 있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삶이 지루한 거죠. 왜 지루할까요, 여러분? 의미를 못 찾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의미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와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교리가 뭐죠?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소유리 문답에.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니?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너 인생 왜 사니? 몰라요. 너 인생 왜 사니? 왜 공부하니? 대학 들어가려고요. 왜 공부하니? 직장 취직하려고요. 이건 수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죠. 그래야 잘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돼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러길 정말 바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뭘 위한 수단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리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디지털 세대가 이런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요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또 시간 안에 또 맞춰야 돼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디지털 세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신앙교육의 방향이요, 기초 신앙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애들이 뭐 챗GPT 검색해서 뭐 알긴 하지만 여러분, GPT가요 아주 편향돼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학습한 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오류가 많고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빨간 거짓말이 참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한번 물어봤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나. 뭘 물어봤냐면, 물어봤어요, GPT한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교육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좀 이상한 거야. 오류가 아직 많아요. 이단들 데이터도 있고요. 우리처럼 개혁주의 신학 안에 갖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하고 개혁주의가 아닌 뭐 진보주의라든지 성경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여기저기도 있고 예수 외에도 있다,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관점도,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얘가 학습을 해서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디지털 세대들이 GPT 막 하잖아요. 인공지능. 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더 가르쳐야 되는 게 기초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게, 더 디지털화 되어 갈수록 더 성경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교사들도 부모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교육,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리와 세계관,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GPT가 이야기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죠. 또 하나, 신앙 주체성. 인공지능이 신앙이 이게 나라고 이야기해요.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얘 아바타가 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신앙은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사람의 형상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게 지금 현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신앙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인공지능이 많이 가르쳐줘도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지. 왜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다시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또 하나, 데이터 편향성.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검색한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종합적인 신앙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종합적인 관점 속에서 요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점을 형성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 신앙적 분별력을 가르쳐줘야 되고 경계를 명확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사람이 인공지능처럼 되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관계가 끝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죠? 처음에 경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생명나무 실과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너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너 유한한 인간이라서 하지 못하는 게 있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너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너의 한계가 있고 너 못하는 게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조물주 아니야. 그 경계를 넘어가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간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경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깨지면 관계도 깨지잖아요. 사람과 기계가 경계가 무너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사람이 인공지능처럼 되는 순간 관계도 깨집니다. 실제로 어때요? 인공지능이 사람 막 해치잖아요.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경계와 관계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아직 이런 세대 안 왔는데, 디지털 세대, 인공지능 세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안 왔지만 얘네한테는 이게 일상입니다. 지금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준 세워주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이런 세대 속에서 교육 방법도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디지털 세대의 교육 방법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제가 한마디로 읽고 보고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죠? 보고 듣고 만져보는 거,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감을 이용해서 학습을 옛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듣게만 하잖아요. 교육 방법이 아주 단조로워요. 그냥 듣게만 해. 선생님이 하는 말 듣게만 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 듣게만 하고, 애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보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오면 디지털 기기가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거 보던 애들이 교회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옛날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오래전부터 읽고 쓰고 그죠, 행하게 한 이런 방법을 다 쓰도록 권면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할 때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제 5일이죠? 어제 5일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교회학교 교사 전문성을 위해서 뭐 갖춰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요약하니까 요것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성경 지식을 잘 알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 학생들 잘 관리해야 되고, 신앙적인 모범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 방법,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전달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사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 한 6가지 정도 되는 기준에 몇 가지 정도 부합하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역량? 학생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모범되시고 리더십이 있으십니까? 이건 선생님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애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다양화해서 창의적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공지능이 한 얘기라고 흘려들지 마시고, 인공지능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데이터를 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다 읽고 지가 하네.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결국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거든요. 얘가 제 데이터를 많이 읽었나 봐요. 제 논문을. 제가 한 40여 논문을 썼는데 대부분 다 얘가 읽은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바뀌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아날로그 이게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디지털도 이용하자. 왜요? 지금 세대가 인공지능 네이티브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니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오면 핸드폰 집어넣어, 이것만 하잖아요. 당연히 예배 때 집어넣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디지털 기기들 활용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우린 쓰지 말라고만 하잖아요. 예배는 뭐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기기들 주중에 어떻게 쓸까?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기에요, 아까 내용과 방법인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들이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 회심 비율입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조금 좁게 보면 청소년기 이전에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87%, 거의 90% 가까이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치열하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90%의 가능성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가르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시대 아이들에게 맞게 잘 이런 거 활용하고 저런 거 활용해서 잘 가르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면 90%가 회심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전도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밖에 안 돼요.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세대는 높겠지만 오늘날 청년들 그 이하 세대는요, 아마 이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90% 훨씬 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애들이 다니는 거, 이게 90% 이상 돼요.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20분밖에 안 가르치지만 20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공과책 풀듯이 이거니까 너 1번 답해봐, 2번 답해봐.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 애들이 웃으면서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왜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네, 잘못됐네,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네, 근심하며 돌아가도록 애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삐아제의 개념입니다. 생각이, 인지 구조가 막 흔들려, 인지가 막 불편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을 들으면 막 고민을 하게 돼야 돼요. 정답만 찾는 형식으로 이제는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90%의 가능성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청소년 1000명, 초등학생 600명, 한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 왜 교회 오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66%가 자기 신앙 때문에 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전제는 초등학생은 부모 때문에, 청소년은 친구 때문에 교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의 66%, 3분의 2가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온답니다. 말은 안 하죠. 청소년 애들은 말을 안 해요. 공과 시간에 중학생 애들이 말 열심히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춘기가 안 왔거나 아빠가 목사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끝나고서 이제 의도 맞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말 안 합니다. 내 신앙 때문에 교회 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3분의 2가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옵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죠. 내 개통 철학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 신앙 때문에 오는데 문제는 뭐냐?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동기부여가. 이거 보시면 초등학생의 45%, 청소년의 34%가, 그러니까 평균 한 40%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로 와요. 뭐 자기 신앙 때문에 오긴 왔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세시대나 근대시대나 고대시대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 아이들이 변하니까, 문화가 변하니까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불만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두 번째, 교수법이 불만족하다. 왜 애들이 20분도 안 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길다고 느낄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온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길다고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낄까요? 교수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나하고 관련 없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독교 교육에 두 가지 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두 번째는 흥미입니다. 어른들은 의미로 바로 가요. 그래서 교육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해도 의미를 찾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흥미의 사다리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요. 흥미의 사다리를 찾는다는 게 뭐냐, 놓는다는 게 뭐냐, 교육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거예요. 영아부는 영아부에 맞게, 유초등부는 유초등부에 맞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는 흥미의 사다리를 잘 놔줘야 애들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어른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웃겨야 강의에 집중하세요? 원하면 웃겨드릴 수 있어요. 제 꿈이 개그맨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흥미가 없어도 바로 의미로 가지만 애들은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현대 교육 방법의 트렌드를 오늘날 디지털 세대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될까? 자, 크게 네 방향인데요. 에픽입니다. EPI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E는요, experiential, 그래서 경험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는 게 아니고 경험을 어떻게 애들이 하게 할까? P는 participatory, 그래서 주입식이 아니고 참여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 I는 image driven, 그래서 글자보다는 이미지로 했을 때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 그 다음에 C는요, connected, 연결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강의에서 경험으로,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데일이라는 사람의 그 원뿔 이론인데,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수치를 집어넣은 건데요. 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냐면, 강의를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아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너 지난주에 뭐 들었느냐라고 물어보면 5%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면 50%, 내가 체험해보는 거,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맛본다 75%, 그렇게 경험한 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보고 가르쳐본다 90%가 남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시키면 애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죄송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던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더 기억 잘 나세요? 지난주에 내가 애들 가르쳤던 내용이 더 잘 기억나세요? 후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그래요. 듣기만 하면 5%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면 적어도 75%. 우리도 그런데 애들도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선생, 너는 학생, 듣기만 해라. 처음부터 나는 5%의 가능성 갖고 애들 가르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애들로 하여금 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 함승수 교수님 오시잖아요. 그분 강의하실 때 지난주에 뭐 배우셨어요? 물어보면 이 중에 5%밖에 대답 못 할걸요. 네. 제가 강의만 해서 그래요. 사실 이 강의는 실습이 중요한 건데, 교수법이니까. 근데 지금 예배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듣기만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더라도 이제는 방향을 어떻게 하신다? 참여 형식으로 하게. 애들이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저는요, 애들한테 심지어 뭐까지 해봤냐면 시편의 119편에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을 가지고 직접 애들 입에 찍어 넣어줘 봤어요. 너가 지금 맛본 이 꿀보다 말씀이 더 달대. 1년 후에 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저한테 꿀 집어넣어서 그랬죠. 사실 짰어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교육활동을 얘가 기억할까요? 왜 기억할까요? 물론 이런 애들이 있으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바로바로 까먹어줘야 은혜가 되는데, 1년 후의 것까지 기억하면 진짜 피곤하긴 하지만 기억을 해야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교수법을 좀 바꿔보십시오. 참여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한자가 뭐죠? 한번 읽어볼래요? 밑에 거는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그죠? 한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직접 해보는 게 낫다. 참여해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질문할 때도 그냥 1대 다로 질문하지 마시고, 발문하실 때도 1대1로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아이는 자기가 대답하면서 이걸 기억을 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대 다로 하잖아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근데 장로님이시죠? 아니 이제 장로님 되시겠지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저하고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누가 와서 뭘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도 1대1로 한 건 기억해요. 학습자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면 그 사람은 기억해요. 기억을 해야 뭐가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를 보내더라도 우리 반 몇 반 아이들 안녕 뭐 이렇게 단체 문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안 읽어요. 쓰레기 같아요. 스팸이 스팸. 1대1로 아무개야 아무개 이름 불러줘 가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은 사람이고 여기 청년들은 지금 뭔 얘기하나.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거 지금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죠? 이 MZ 세대들, 이상한 세대들 참여시키셔야 돼요. 또 하나 너무 글과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도 창세기고요, 오른쪽도 창세기예요. 창세기 50장까지 어떤 게 더 잘 기억나세요? 자, 딱. 뭐가 더 기억나세요? 글자가 기억 많이 나세요? 그림이 많이 나세요? 사실은 그림이 갖고 있는 이 되게 상징이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글자와 말만 해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간, 물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상징.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 공식적으로 없앴잖아요. 밖에는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지만 그것도 여러분 밖에 다는 것도 천주교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우리는 없잖아요. 그게 상징이에요. 시각화된 상징. 굉장히 이게 상징이 되게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학습에 있어서의 상징은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공과책에 나온 거 이게 다야. 하얀색은 여백이요, 검정색은 글이요. 이게 다야. 자기가 답 쓰고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아이들이 마인드맵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시각화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죠. 이런 방식. 커넥티드, 여러분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메타버스, 여러분 이거 한 2, 3년 전에 한번 쫙 왔다가 한번 갔죠. 지금 무슨 메타버스야. 원래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혹시 공대 이쪽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 역사를 보면 항상 3번 정도는 업다운이 있어요. 한번 이게 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 때 조금 더 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3번째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지털 교과서 막 만드네 만에 하고 있죠. 이게 벌써 2, 30년 전에 우리 시작했던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다시고,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하면서 확 다 바꾸자 뭐 이러고 있거든요. 다시. 중요한 건 메타버스도요, 이게 메타버스가 애들하고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돼요. SNS, 쉽게 이야기하면 SNS들, 소셜 네트워크. 옛날에는 애들 만나려면 어디 가시면 돼요? 어디 가시면 돼요? 놀이터. 지금 놀이터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여기 광진구에는 많은가 보다. 일산에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없고요, SNS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공간, 이런 공간에 가야 만납니다. 그럼 이런데 우리 어른들이 찾아가려면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SNS 못해, 페이스북 못해, 메타버스 이런 거 못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이 노인이 될 수 없으니 노인이 청년이 돼야죠. 명확하지 않지만 이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아마 하신 말씀 같아요. 청년한테 노인처럼 되라, 이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게 될 수 없으니 노인이 청년이 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익혀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지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 메타버스만 해도 여러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성경 놀이도 할 수도 있고요,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말씀드린 대로 요거 넘어가고요.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의 패러다임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의 방향성한 에픽 해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요 성경 공부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훅, 북, 룩, 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순서가 한번 일단 우리 따라해 볼까요? 훅, 북, 룩, 툭. 어떤 분들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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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그러시는데 예. 훅이 뭐냐면 여러분 그 후크 선장 아시죠? 후크 선장 훅이 뭐예요? 그러면 영어로 훅이 뭐예요? 갈고리. 그래서 이 갈고리 딱 달고 있잖아요. 마음을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애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앉자마자 야 성경 공부 교재 펴 1번 풀어봐, 2번 풀어봐, 3번 풀어봐. 이러면 여러분 애들이요 성경 공부에 집중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어른들 어떤 설교에 주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어떤 설교에 주로 은혜를 받으세요? 내 얘기할 때 말씀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근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야. 나와 관련 있는 말씀을 할 때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앉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4,000년 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나의 삶하고 관련 지어서 오늘 본문이 관련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이 아이들이 몰입을 하지. 이게 교육 동기입니다.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옛날 이야기부터 해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아담이 말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 때 훅, 마음을 훅, 그죠? 갈고리처럼 낚으셔야 돼요. 오늘 배우는 본문이 너의 삶과 관련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북으로 가는 거. 북은 말 그대로 책이잖아요. 근데 그 네가 고민하는 말씀을 내용을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석해 주는지 한번 볼까? 북. 그리고 룩 보는 거죠. 룩. 성경에서 이렇게 해답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 툭. 일상에서 그러면 실천 원리를 찾은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까? 여러분 이 4가지 사이클이요 성경 공부의 하나의 사이클이 돼야 돼요. 이 중에서 훅은요 주로 훅과 북은 보통 사역자가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죠? 도입 부분에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지를 북에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딱 해주고 그러면 선생님은 성경 공부 시간에 20분밖에 안 되니까 다시 그거 복습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요거를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이들하고 찾아내는 걸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간 짧아서 못해요 다. 그리고 툭은 뭐냐? 오늘 배운 거를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게 실천하는지 나도 실천하고 너도 실천하고 같이 실천해보자. 주중에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하고 문자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신방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 공경하기를 배웠고 부모님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기 우리가 룩에서 실천 원리를 찾았는데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 방문해서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는 거 셀카 찍어서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럼 애들이 그거 보고서 잊었던 애들 대부분 잊고 있었겠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선생님도 하네. 나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주일날 하는 여러분이 한 3번째 단계인 룩은 설교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실천 손에 잡히는 원리를 찾고 툭은 일주일 동안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는 주일날 끝난다고 생각해요. 예배 다 끝났다. 성경 공부 끝났다. 다음 주일까지 나는 이제 놀아도 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는 이만큼 커요. 그런데 심장 요만해요. 뛰지 않아요. 손과 발은 더 작아요. 가분수야.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고 실천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가급적이면 교회들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일어나 하는 게 좋습니다. 원포인트로. 주제가 같으면 좋아요. 사역자가 훅과 북을 해주고 도입 내용과 오늘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문에서 명확하게 원리를 설명해주고, 선생님은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중은 어떻게 할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분석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건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써먹었던 내용들이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성경의 내용을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본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 성경 스토리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네가 읽고 전지를 한 장, 우리 반에 전지를 하나 딱 주고서, 야, 우리가 5명인데 한 4개 혹은 5개 혹은 6개의 네모 안에 순서대로 이 스토리를 한번 이어서 그려보자. 그래서 스토리에 따라서 4개의 네모가 될 수도 있고 6개의 네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자가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이다.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은 거. 한 사람이 처음에 뭐 에덴 동산을 그리겠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선악과 따먹는 걸 그린다든지, 세 번째 사람은 그 결과를 숨는 걸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그림으로 표현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도록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말한 거, 그래서 애들이 들은 건 몇 프로 남는다? 5%. 애들이 이렇게 직접 경험 활동으로 참여해 본 거 몇 프로 남는다? 75%.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서 이 아이가 나와서 순서대로 요 그림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쭉 가르쳐 본 아이는요 90%가 남아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혼자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이 참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달라져요. 참여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할 때도요, 여러분 이게 만다라트라는 건데 뭐냐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어떤 야구 선수가 옛날 거예요. 옛날에 8개 구단밖에 없었을 때 8개 구단에 내가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원래 만다라트가 이 9개의 네모인가 뭐 그런 건데요. 요 가운데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가운데 제목을 적고 내가 드래프트에 1순위로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큰 카테고리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구위가 좋아야 되고 제구력이 있어야 되고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8개를 오른쪽 왼쪽 사방으로 다시 보내서 가운데 집어넣고,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한번 보세요. 구위를 가다듬기 위해서 8가지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실천 원리. 예를 들어 뭐 손목 강화 운동해야 되고, 하반신을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기동력을 쌓아야 되고, 회전수를 증가. 이건 아주 손에 잡히는 실천 원리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해놓으면 내가 9개 구단, 8개 구단의 드래프트에 지명되기 위해서 요런 내용들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세부적인 걸 해야 되는구나. 애들이 여기서 실천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 전도 전략,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배웠다 칩시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친구한테 가서 문자 한 통씩 보내세요, 이 얘기해요. 친구한테 또 친구하고 같이 뭐 떡볶이 한번 사 먹으세요, 이런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잔소리예요. 애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 전략이다. 아까 그 9개의 네모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16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교회 교육용으로. 그래서 가운데 있는 파랗게 돼 있는 걸 4개를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큰 카테고리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각각마다 3개씩,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아래 3개, 위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 세부사항을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 전도할 때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할까, 신체를 어떻게 써야 할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애들한테 이렇게 16칸짜리 전지에다가 칸만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한번 큰 카테고리 만들고, 예를 들어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편지 써야죠. 이건 지들이 막 쓰는 거야. 자기들이 이 칸 안에 써보는 거야. 식사 한번 같이 하기, 카톡 보내기. 그 다음에 신체,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들이요. 같이 운동 한번 하기, 친구 어깨 주물러 주기, 하교하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하기. 자기들이 이렇게 칸만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큰 카테고리 적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원리를 자기들이 적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기도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씩 각각 다 적는 거죠.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친구한테 한번 뭐 편지 써라, 뭐 친구한테 문자 보내라. 똑같은 문자 보내기를 해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자기들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한 것과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잔소리지만 본인들이 찾은 건 정답이에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3, 4, 12 세부 항목이 12개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 애들한테 스티커 3개씩 주고서 야, 이 중에 우리 투표 한번 해보자. 이번 한 주일 동안 제일 많이 나온 거 하나만 하자. 투표해서 12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하교 같이 하면서 친구한테 전도하기.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는 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교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할 때 주입식이야.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도까지 다 마치고 애들은 가만히 멀뚱히 앉아서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윽박지르니까 참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안 합니다. 왜요? 내가 가도 뭐 그냥 재미도 없고 참여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애들이 참여하게 하면 자기들이 뭔가 하게 하면 참여해요.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잇도 쓰기도 하고 풍선을 활용하기도 하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색도 칠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인드맵 아까 보셨죠? 이것도 마인드맵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도 아이들 이제 훅북 룩툭에서 처음에 도입 활동할 때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대부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부터 들어가요. 네 인생의 다윗 골리앗이 누구냐? 이거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애들이 내 성경 공부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 같은 게 뭔지를 아이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해본 걸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쓴 건데 어떤 애는 신앙, 친구, 성적 이런 게 골리앗이고 어떤 애는 엄마가 골리앗인 경우도 있어요. 왜? 왜 그러냐? 대화가 없으니까, 짜증 나니까, 뭐 마음대로니까. 성적은 대입 때문에, 뭐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런 것이 골리앗 같아서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자기 상황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알아야. 자, 그러면 몇천 년 전에 다윗도 넘사벽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 하면 그건 내 본문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예요. 이런 방식. 또 이것도 뭐 본문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을 분석할 때 이렇게 아예 그냥 이 사무엘상 요 내용을 다윗과 골리앗 해놓고 전제 한 장 주고 야 너희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특징을 한번 다 이렇게 그려봐라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아이들 참여 방식으로 해주면 여러분 참여도가 훨씬 달라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뒤에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는 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입니다. 15분까지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딱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할게요. 디지털 세대잖아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 앞으로 미디어 기기들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보다 자기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애들은요 절대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를 해도 효과가 훨씬 반감이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교육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걸 전하는 방식은 오늘날 디지털 세대들에 맞춰서 잘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들 참여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는 75%, 9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게 준비하면 애들은 쉽게 편하게 배울 수 있어요. 교사가 편하면 애들은 배우는 거 없이 그냥 집에 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몇 주에 걸쳐서 열심히 준비하고 힘들고 막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편하게 대충 여러분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만 수고하면 아이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실습 못하고 또 시간이 좀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셔서 좀 빨리 넘기고 실습 못했지만 여러분 원리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부모로 교사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요. 하나님, 한순간도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부모로서 맡겨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로서 맡겨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